오늘은 이미도 주보에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뭐 크리스마스는 들어보고 성탄절은 들어보고 부활절도 들어봤는데 뭐 성령 강림절이 있나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못지않게 아주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절기 가운데서 가장 길게 있는 절기가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지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11월 말쯤에 대강절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절기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었어요. 오늘이 교회에 탄생한 날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 지난주는 우리 15주년 창립주일이었죠. 근데 이 교회가,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성령이 임재가 없었다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 땅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가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알파 코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니키 건버리, 그런 얘기를 냈어요. 자기에게는 그 대학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974년도에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도 니키 건버리인데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니키라는 거예요. 니키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됨으로써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 유독 어떤 한 친구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 모임에도 모이지도 않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도 모이지도 않고, 같은 이 봉사를 하는 활동에도 모이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따로 놀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 친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저 사랑하는 친구, 저 친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친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후에 그의 얼굴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환한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빛 때문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임에도 열심히, 늘 크리스찬들 모임이 있는 곳에는 그가 늘 빠짐이 없이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니키의 한 친구, 이 삶이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소극적입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드라이합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짜증이 납니까? 은혜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복한 삶을,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다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한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느냐?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일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압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의 구속자라고 다 압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잘들 알고 계시지를 못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유령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무슨 말씀이냐?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 하고 부르면 대답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슬퍼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원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 보혜사다. 돕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런 분이. 누구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돕는.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가운데 있어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날도 혼란스러운 삶에 질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여러분 삶이 지금 복잡합니까? 혼란합니까? 무언가 실태로 얽혀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쫙 풀려지게 돼 있어요. 풀려지게 돼 있어요. 혼돈 가운데서 아름다운 질서로 새로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해로운 습관들의 중독으로부터, 그래서 삶이 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에, 도박에, 마약에, 게임에, 무엇에
취미생활. 이렇게 중독에 빠져. 그래서 삶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기에 코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 구약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생명,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습니다. 무슨 얘기냐? 흙처럼 메마를 수 있는 사람과 교회에 이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고 약동이 있고 춤을 추게 돼 있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싸늘합니다. 절강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좀 드라이해요? 메말랐어요? 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게 짜증납니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생기가 솟아, 기쁨이 솟아, 감사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인생이 아주 메말랐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짜증이 나요. 교회도 부흥도 안 돼요. 근데 부흥도 안 되는데, 사람 몸도 몇 안 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에 격려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같이 갑시다. 딱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매듣고 자꾸 비판만 하고.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한 게 무슨 목회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의 목회 인생이 완전히 드라이했어요. 어느 집회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았어요. 물밀듯한 성령의 임재가 확 나고. 그러고 나면서부터 그는 교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소중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구나, 소중한 일이구나.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의 아들이 청소년 모임을 이렇게 주도했어요. 청소년 모임을 주도하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드라이한 인생을 빠진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드라이한 인생들, 참 짜증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마다 그냥 안 되고 의욕도 없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문제는 성령의 다스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힘과 능력을 주세요.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의 직분을 귀한 줄 몰랐는데 그래도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이렇게 생기더라. 힘과 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성령께서 감당해 왔습니다. 성령님은 개개인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주시죠. 믿음으로 승리.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담대하게.
어떠한 거대한 물결들, 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돼 있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반항하다, 이 문제하다, 저를 쳐다나 죽여야 된다. 캐톨릭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를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냥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다 이렇게 불렀어요. 루터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딱 회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저 지붕의 천장에 수많은 규화장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로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를 단칼에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딱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성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가할 때 저들이 가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누가?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근데 너희들은 지금 살인자다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지금 이 베드로와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저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우리는 그냥 이 일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저들은 감옥에 쳐넣었어. 감옥에 쳐넣고 다시는 나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면 재미없다. 우리는 예수도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 죽일 수 있다. 눈도 깜짝하지 않아. 담대함을 주시는 책들 앞에서. 성령님은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예술가들이 영감을 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해서 멋지게 성전을 지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예술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 옆에서 있던 그 종이 보니까, 또 시중 들던 사람이 보니까 그의 얼굴빛이 들어요. 얼굴빛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아주 지도력도 주십니다. 베시넷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베시넷이 나중에는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보험회사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19살 이렇게 사무원이었던 이 베시넷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기력이 없었어요. 모험심도 없었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그 어떤 인상을 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주의의 최고의, 금세기 복음주의의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을지라도 그는 그의 마음에, 가슴에 그리스도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다. 영국의 많은 신문들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베시넷이는 조용하고 겸손한 목사로 한 번도 빛나는 조명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신문 머릿 기사에 장식되지도 않았으며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치도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그가 영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그의 동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용하고 볼잘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영국 교회사에 50년 역사에 이만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그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주의 최고 목사님 이 한 분이 이 존 스토트 목사를 비롯해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배시 네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조명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조용한 것 같았지만은, 이렇게 성격이 조용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에게 큰 리더십, 큰 지도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은혜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였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 모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깨달으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깨달음의 은사를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만하면 됐지 뭐.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만큼 추한 그러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맺던 가운데 있던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로 하루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깨닫고 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항송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게 만들어야 나는 죄인이고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이 미국 땅 아리조나 분도 아니고, 지금 그곳에서 태어났던 예수가, 33세에 일찍 돌아가신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그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쫙 깨닫게 만들어요.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크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내 죄인됨을 보게 만들고 나로 절망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중심으로 주라고 얘기, 입술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할 수 몰라도 중심으로 얘기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항송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건요, 이 투산영락에서 함께 믿음 생활한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무엇이 어떻다 그것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당신의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 뭐가 안 해주십니까? 뭐가 썼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전부가 다 은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을 볼 때에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예전에 알던 하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갈수록 위대하고 귀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분 앞에 설 때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흉내 조금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이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인지 이 길로 가면 사는 길인지 그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분별력이 귀하거든요.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되고 이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게끔 분별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뭡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두산영락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비전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비전에 빠지게 동참해서 아름답게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어정쩡하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세움으로 이 복음을 증가함으로 이 선교를 함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비전 끊임없이 달려나가게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교회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행복하게 좀 살자. 교회에 예산이 있으면 우리 좀 즐겁게 하는 데만 살자. 이런 식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나가는 모기지가 꽤 많아요. 그 빚을 갚으면 좋잖아요. 그럼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전도와 선교와 이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한 달에 우리가 11군데, 12군데씩 늘려가는 거예요. 아마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더 늘려갈 것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기지를 갚으면은 아마 훨씬 한 10년은 줄어들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돕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입니다.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 분열을 시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그냥 새로운 사람, 멋진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아주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드라이하세요. 메말라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무언가 막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습니까? 판단할 때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찾으면 대답하세요. 성령님, 제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찾아보세요. 찾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멋진 생애의 길로 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충만하냐?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자기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충만은 곧 나아가면 사단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니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저도 지나온 11년을 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시기도 했어요. 성령이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용기를 내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가 할 때에도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있다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고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생명력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들도 멋지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해도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서 기뻐서 고마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짜증나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존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다스림을 이렇게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생이 아버지 앞에 건조해지고 메마르고
감사도 은혜도 감격도 감동도 없이 살 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잖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의 일을 참여하더라도 너무너무 감격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두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산영락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의 부름이 되고 아버지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